수비학 하니까 numerology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말이 라틴어에서 숫자를 의미하는 이 numerus라고 하는 말하고 numerus라고 하는 말하고 이성, 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표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요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수비학이라는 단어가 되어졌는데요, 숫자에 관한 학문 혹은 숫자에 관한 과학,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수비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의 의미에 관하여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수비학이다. 아까 우리 최한나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공부하지 못했던 과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일스 앤더슨 칼리지에서도 공부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40 넘게 일했는데 처음 같은데. 부목사님도 수비학 안 배웠죠? 배웠습니다. 자매들 클래스가 없어요. 자매들 클래스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조지신학 가르치고 성경 해석학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했는데 수비학은 한 번도 못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고 짧은 시간인데 가르쳐야 될 것들은 많다 보면 이 수비학은 저 뒤쪽으로 밀려가지고 이것을 못 가르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한 번도 가르치지를 못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영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런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그 기록들 중에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숫자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고 성경 기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의미 없이 그냥 성경 기록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나 이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비학에 관한 것을 공부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좀 이해가 어려운 성경 공부 주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뭐냐? 재미가 있다.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들어가야 있어야 할 필수적인 부분이 숫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5구절 중에 한 구절이 숫자를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 기록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숫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의미, 상징,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5분의 1은 우리가 관심을 끊고 알고자 하는 생각이나 마음도 갖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66권의 책들 중에서, 그래서 이 66권을 외우는 게 쉬운 방법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더하면 66이잖아요. 근데 이게 외우기 쉬운 게 3, 9, 27은 66, 3 곱하기 9는 27인데 더하면 66이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외울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4번째 책이 아예 책 이름 자체가 숫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수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민수기라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지만 영어로는 그냥 numbers, 수야, 그냥 숫자, 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참 하나님은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고 과학적인 하나님이신데 또 영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민수기가 5번째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첫 번째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4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는 2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3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민수기는 4의 의미가 있는데 4가 무슨 숫자냐? 거기에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4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 하면 어떤 거냐?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4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민수기가 4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하학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크기라든지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책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세기에 딱 기록해 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무엇을,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여섯 번째 날에는 무엇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신 일곱 번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이 땅 위에서 함께 걷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는데, 그가 이 땅 위에서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정확하게 300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는데, 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 짓는 방법은 어쨌든지 그 안에 짐승도 들어가야 되고 너희들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비가 오더라도 비가 안에 들어가게 하고 방수를 처리해서 그 배 안에 비가 들어오지 않게 해라. 뭐 문은 뭐 여러 개 있을 필요 없다. 한 개만 만들어 갖고 그 안에 쑥 들어가고 문 딱 닫아라. 그런 식이 아니에요. 문도 몇 개 해야 되고 크기가 뭐 넓이, 길이, 높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수의 하나님이시다, 숫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숫자를 가볍게 여겨서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숫자 속에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열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열. 다니엘이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먹으라는 음식과 음료를 저희들은 못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안 먹으면 수척해져 가지고 왕이 보고 분노할 텐데 그러면 내 목숨이 달랑달랑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그 열이라는 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상에 관한 것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발가락이 몇 개요? 10개잖아요. 그래서 앞장차 나타나게 될 10나라에 관한 그 연합에 관한 그런 내용도 나와 있죠. 자, 이 10나라의 연합이 참 이게 제대로 될 것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진흙하고 쇠하고 같이 섞어 만든 발가락이니까 그 진흙하고 쇠하고 연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10발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잘 나와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숫자가 많이 나오는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쏟으시는 끔찍한 재앙, 그 재앙을 보면은 7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무의미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들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꼭 몇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몸의 부활과 관련된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는 수학적으로 정확한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여기에서 성경의 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경우에는 항상 성경의 기자들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는 마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 지구를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지구가 무슨 몇억 광년 됐느니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소위 말하면 진화론주의자들이나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말로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떠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구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번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노아에 의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창세기 6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홍수, 그거 대홍수, 그거 하나뿐이었던 것을 믿지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이전에 원시인에 속한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주장하는 신학자나 목사들의 주장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름이 있는 학자나 목사들의 말을 믿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이거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우주의 창조주이신데요. 보십시오. 시편 147편을 열어주십시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이번 주에는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또 경우가 생겼네요. 4절 한번 누가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 자, 누가요? 하나님께서 별들의 뭐를? 수요를 세신다.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주전 1세기 그리고 주후 1세기 거의 2세기까지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별의 숫자가 3,0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는 2,500개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그 천문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천문대 중에 하나가 파로마 산에 있는 천문대인데, 거기에 200인치짜리 그 천체 만원경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냐? 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5개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800년대만 되더라도 1억 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천체 만원경 200인치짜리가 만들어지기 전엔 그렇게 말했는데, 또 하는 소리가 뭐냐? 5개 정도 이상이고 그 이상 사람이 결코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 아멘. 그게 정말 놀랍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 예, 다른 분이 좀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거기서 보면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신다. 거기에서 숫자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흔히 보통은 한 3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머리털 숫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고 적은 사람들은 그보다 적게 마련인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의 머리털 숫자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이렇게 쑥 만졌는데 머리털이 빠지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머리털 잘 빠져요. 제 아내 같은 경우 머리를 감고 나면 시커멓게 한 움큼 나와요. 나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머리 한번 빗으면 또 머리털 숫자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하고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 삼키는 동안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수시로 침을 삼킵니까? 맞아요? 여러분, 치과 치료 받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침을 삼켜야 되는데 삼키지 말라 하고 입 벌리고 있으라 하고, 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침 삼킬 동안이나 머리카락 빠지는 거나 같이 비슷하단 말이죠. 순간순간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고 세심하고 섬세하게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알기 쉽도록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역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불러서 그분의 사도들로 삼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12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많은 사람을 먹였다가 아니라 5,000명을 먹였고 남은 것은 12광줄이었다. 정확한 숫자 기록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마구잡이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숫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왜 30일 동안 금식 안 하시고 20일 동안 금식 안 하시고 50일 금식 안 하시고 며칠? 40일 동안 금식하셨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요. 그 40이 시험이라는 의미의 숫자예요. 시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올 때에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한 숫자 하나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아니고 거기에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왜 성경은 그렇게 숫자에 대하여 민감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지요. 자, 그런데 어떤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자체가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누가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그것은 뭐냐면 어떤 짐승의 수인데 666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은 짐승의 표, 그것이 666인데 이게 너무 여기에 민감한 나머지 무슨 어디에서는 이 그 자동차 번호가 666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붙어갖고 이거 세 단위는 없잖아요. 그 4개에서 6666이 무슨 뭐 짐승의 뭐 쪼쩌쪼하고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그거는 7년 대환란 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미리 죽었다면은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고, 살아 있었다면은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의 그 숫자가 666입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새 메리칩이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손이 말하면은 이 몸에다가 요 팔 같은 데다가 뭘 합니까?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학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병에 걸렸었고, 어떻게 치료받았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혈압은 위에 혈압은 얼마고 밑에 혈압은 얼마고, 심장 박동수는 얼마고,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여기다 딱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냥 가서 딱 대면은 사고가 났을 때 뭐 하나 딱 기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의 그 의학 정보가 쫙 뜨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서 고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좋겠죠? 이거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 그게 666이다 생각해가지고 폴짝폴짝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맞는 이유가, 첫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대적으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거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앞서가면서 걱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려운 책이다 라는 인식들이 대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좀 꺼버립시다. 다 대다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좀 잘 알고 싶은 이런 마음과 이런 관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현혹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 들어주세요. 요한계시록은 여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이사야서나 이런 대언서와는 달리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거예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내용은 그때 당시는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나중에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몰라도 되잖아요. 뭐 자세히 알지 못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간단히만 알고 있어도 돼. 예. 그 간단히 알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순식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나머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몸도 새 몸을 입었지. 주님과 함께 있지. 그 말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나도 같이 올라가고 그 말이니까 전혀 걱정할 일이 뭐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느냐?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게 계시록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셨느냐? 그 첫째 하나,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순간에 본 거, 예?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장차 뭐예요? 이후에 있을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본 게 뭡니까? 다 같이 계시록 1장 보십시오. 계시록 1장. 자, 1장 보면은 12절입니다.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사도 요한이 본 그분이 누구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 누굴 본 거예요?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요한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일이 무엇이냐? 그게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7 교회에 관한 말씀들. 근데 7 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었던 교회고,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또한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들의 특징, 그 시대적 교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7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에 그런 교회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 쭉 와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벌거벗었고 눈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 3대째 다니고 있고 우리 집안 다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러니 우리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눈먼 자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옷 입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했잖아요. 눈문 자국. 그 다음에 다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도 꽉 차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선포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행복하기 원합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될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까도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부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결,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죄들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서 저지른 행위, 그게 죄들, sins,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을 용서받아야 돼. 근데 왜 사람들이 죄들을 짓느냐? 죄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개역 성경은 그게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죄 사함 받았다고 그랬지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했는데, 그 영어는 테이크어웨이예요. 내 모든 죄를 제거하셨네지, 내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네지, 죄를 구속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어떻게 구속해요? 죄인을 구속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너무 성경이 아닌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죄들과 죄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본성이 나는 사라져서 없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백해야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Our sins, 죄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죄들이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성은 어떻게 되느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사라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 사라져. 계속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죄들의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있잖아요. 계속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치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것처럼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언제 사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구속해 주실 때, 그때 죄의 본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고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것 같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완전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신분상으로만 완전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게 오해를 낳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경 공부의 모든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수비학 역시 극단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숫자의 이 성경의 숫자들의 의미를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극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 숫자의 아주 난해한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은 소위 말해서 성경이 증명하지 않는, 성경이 입증해 주지 않는 그런 의미를 숫자에다가 부여하는 이런 극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걸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얼핏 전에 내가 보았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난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이 땅을 샀는데 예인교회라고 남침례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침례라는 말은 안 붙이고 그냥 이름 붙이는 거예요. 예인교회라고 하는데 땅을 샀는데 153평을 샀어요. 그런데 그 153에다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한다는 소리가 153은 기적의 숫자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해석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153을 기적적인 그런 숫자라고 말씀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모나미 볼펜, 혹시 모나미 볼펜 제일 헐찍한 볼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153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사장이. 그래서 그게 뭐냐, 153의 기적이 일어나라고 지금 그래서 거기다 153을 적은 거예요. 모나미 153, 153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느냐? No!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누가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153마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큰 물고기였다. 조그만 송사리 같은 거 작은 게 아니고 큰 물고기였다. 두 번째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많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잡았는데 한 20마리 정도 잡았다. 많이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은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20마리나 잡았으면 많이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많이 잡았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게 놓으면은 이게 뭐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별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숫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물고기를 잡되 큰 물고기였다. 그 다음에 그것이 153마리나 될 정도로 많은 것이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두리뭉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항상 정확한 숫자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정확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 날이나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3일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예수님이 요나를 말하면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3이라는 숫자와 계속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에요. 요나의 그 사건이. 그러니까 거기에 3이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경우에 같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뭐 요나가 뭐 그렇게 물고 하나님이 뭐 그전에도 끄집어낼 수 있었지만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상징과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밤낮 3일을 거기 있었어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3일을 강조하셨잖아요. 부활하실 것을. 그런데 이틀 만에 부활하시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숫자에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그 의미 없다,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극단, 그것도 문제지만 성경이 입증도 안 해주고 있고 성경이 지지도 안 해주고 있고 성경이 증명해 주지도 않는데 이게 영적인 숫자다 해서 153은 기적의 숫자다. 근데 그 사람이 땅을 처음에 150평을 이제 그 토지공사로부터 샀는데 나중에 본래는 150평 샀어요. 근데 나중에 통지가 왔대요. 가만히 보니까 3평이 더 있다. 그래서 더 내라. 그래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기적이다. 예. 성경에도 153마리 나오지 않나? 그래서 기적의 숫자다. 지 마음대로 기적의 숫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또 심한 사람은 제가 그 책을 못 찾아갖고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 하는데 153마리 잡았다는 게 이게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153마리 잡았다는 게 100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고 50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고 3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데 이 세 개가 합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어디서 요한복음 그 풀어놓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서원에 그 워치맨이 제자라고 하는 이 위트네스 리,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데 명수예요. 소위 말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보지 말아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복음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건 한 권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의적 해석으로 꽉 차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이 그 18권이 돼가지고 시리즈로 주석으로 나왔는데 비싸요. 예. 저도 뭐 한두 권 있어요. 일부러 사서 읽어봤더니 그야말로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소설 쓴다 하잖아. 그죠? 소설 쓴다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설 쓴다 하잖아요. 그야말로 소설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관한 것에 우리가 접근하게 될 때 이게 숫자 별 의미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한쪽으로 흘러가면 그것도 극단이고, 그 다음에 모든 숫자가 무슨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그런 해석을 하는 극단도 문제다. 그래서 성경이 뒷받침해 주는 것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지 소위 말하면 사사로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을 열어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누가 또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하여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예,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 기록이 생겨난 게 아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개혁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여기 뭐냐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천주교의 사제들과 천주교 세력들이 마음대로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뒷받침이 잘 되어지는 번역이에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각각 그렇게 풀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제가 풀어야 되고 사제가 해석해야 되고 사제가 설명해 줘야 되고 사제가 가르치는 것만 듣고 받고 배워야 된다. 근데 개혁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온 성경이에요? 천주교에서 나온 성경이잖아. 예. 그러니까 목사가 꼭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혼자 마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목사가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게 배웠고 그게 몸에 배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해석해 주면 그게 다 맞다고 그게 다 아멘이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결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1절에 나온 대로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는 말은 이게 움직였다는 말이 배가 바람에 의하여 옛날에는 동력이 없었잖아요. 전부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풍력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배가 바람에 의해 움직여지듯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저자여 사람들은 기록한 것뿐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특별하게 성경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학 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일 무지해요. 성경에 대하여서는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디모데 후서를 열어주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뭐예요?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성경 자체를 알았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알 수 있다.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라면 그 어떤 단어 그 자체가 어려워서 영감이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려워서 몰라서 그렇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보면요, 뭐 8살 때 설교한 사람들, 10몇 살 때 설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앉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나는. 근데 요새도 그렇게 어린애가 있는데요, 정말 설교 잘해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애녹 목사님 아들 아시죠? 몇 살 정도 됐을까? 그 아이가
고등학생 정도 아니에요? 신학생은 아닌 것 같던데. 신학생 아닌데 무지무지하게 설교 잘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해요. 진짜. 딱 폴 채플 목사처럼 설교해요. 내 그걸 보니까. 정말 어른들 뺨치게 설교해요. 고등학생인데. 예. 아니 설교 대회를 해요. 고등학생들도.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잘 준비해 갖고 하는지 정말 잘하더라고. 예. 그냥 영 말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우리 교회도 저희 있을 때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주일학교 부반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새는 학생들 연락 바쁘니까 많이 바빠서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숫자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의 숫자들의 의미를 공부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명심해야 되는데요. 그 용례에 의해 의미가 정의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숫자와 관련해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예를 찾아서 그 숫자의 의미를 정의해야 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죠. 여러분 혼자 하기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가 성경 속에서 어떤 예로서 사용이 되어졌는지, 어떤 의미의 예로서 사용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갖고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그 의미를 정의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제가 이 숫자와 관련되어진 책을 제가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못 찾아갖고 오늘 오후에 한참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숫자가 이렇게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이 교재의 저자가 그 책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자보다 그분은 먼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내용 속에 5구절마다 한 번씩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그 책에 있었는데 이 저자가 또 여기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민수기라는 책이 들어있다. 그것도 여기 거기에 있었는데 여기 있는 거 보면은 그분이 앞서 살았었던 분이니까 그 책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분은 침례교 목사였고. 여기는 지금 1부터 12하고 40하고 네. 13개 있잖아요. 예. 여기는 몇 개나 있어요? 아직 제가 잘 안 봤어요. 아마 조금 더 있어요. 예,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왜 미국 사람들이 7을 말할 때 그냥 7이라 안 하고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가? 행운의 7이라고 하는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7이 그렇게 행운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뭐가 행운의 숫자예요? 우리 아마 3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3번 이렇게 해갖고. 근데 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기반을 둔 나라다 보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7이라는 숫자를. 근데 미국 사람들은 13을 무척 싫어합니다. 13에다가 금요일까지 겹쳐지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부목사님 혹시 그 이유를 알아요? 나도 그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왜 13을 싫어하고 거기다가 금요일이면 더 싫어하는가? 제가 볼 때는 천주교적 배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아마 그때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3일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래서 그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를 싫어하죠. 근데 그 4자가 넉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죽을 4자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꾸만 4자를 싫어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 아파트에 4층이 없었어요. 옛날 엘리베이터 하는 그 F로 나오죠. 아니 아예 4층 자체가 없는 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F로 해가지고 그 대신에 401호 402호는 있어요. 가보면.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그 F자만 있어요. 중앙공감 옛날 건물은 예. 맨 처음에 할 때 501호인데 실제로는 그 4층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4층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병원도 그렇더라고요. 아, 병원은 심하죠. 옛날에는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4층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우리 작은 아들이 그 프레지오 거기를 살 때 딱 한 개 남은 게 있었는데 404호야. 그래서 싼 거야.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뭐 안 좋아지기는 무슨 좋아져 가지고 팔 때 엄청 비싸게 팔고 저쪽으로 이사 갔잖아. 예. 4층에다 거기다 또 404호니까 끔찍한 거예요. 안 사 사람들이. 왜냐하면 414는 없거든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미신적인 의미에서 이 숫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신문 받아봐가지고 딱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의 운수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 표시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블록돼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착착착착 이 맞춰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운수가 대통하겠다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미국도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아담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미국에서 점성술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젊은이들은 일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떠나고 있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하고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 중에서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 중에 그 나이의 젊은이가 한 사람도 없대요. 그 교회 안에. 한 명도 없대요. 지금 우리 앤드류 선교사 20대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 10대 때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패스코 워싱턴에 거기 그 리버뷰 베프티스트 처치에도 젊은이들이 없어요. 아무리 그 소위 말하면 유스 패스터라고 하게 되면은 청년 사역 담당자 목사가 젊은 목사이지만 소용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안 모여요. 교회 안 오려고 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신에 점치고 운수 보고 뭐 그다음에 그 요새 그 철학관에 가고 대학가에 앞에 철학관 쫙 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생기겠느냐면 대학에 그 철학관 운영하는 과가 있어요. 그 공부하는 과가. 뭐 하여튼 뭐 카드점 뭐 점성술 그다음에 뭐 이상한 거 둥그런 거 뭐 빛나는 거 여기 갖다 놓고 그 옆에 둘러 앉아가지고 하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구별된 음악을 강조하고 게임하지 말라 하고 복장 주종 이야기하고 머리 단정하게 하라 하고 이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해야 되는가? 그러면 끝이. 그러면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사용된 모든 숫자가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관한 성경의 의미와 가르침을 배운다고 해서 모든 숫자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 아니면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53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게 뭐 모나미 회장이 그게 장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153이 참 매력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예, 설교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렇죠. 그 보니까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요. 그 사람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팔렸잖아요. 모나미 153. 예?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아, 지금도 있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목사님 참 명설교자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쳐 줬는데 그 목사가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바뀌어지는 게 문제죠. 그 목사님 때문에 모나미 153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슨 장로가 지 혼자 성경 읽다가 그거 발견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 책이 나왔다니까요. 기적의 153이라는 책.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한 숫자의 최초 언급은 그 숫자가 가질 수 있는 더 넓은 의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첫 번째 그 숫자가 언급되었을 때 그 숫자가 뭐 3이든지 6이든지 그게 6이라는 의미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언급한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그 의미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경 제일 첫 번째 언급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쭉 읽어보면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근본적으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요, 과학자나 뭐 의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연구하고 무지무지하게 고민하고 무지무지하게 갈등하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쉬워.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또 간단한데 괜히 시잘데없이 머리 쓰고 있어. 예? 간단하니까 믿지 않는 거죠. 예, 사람들이 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회심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 언급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First mention principle이라고 해서 첫 번 언급한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사탄에 관한 제일 첫 번째 언급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간교하고 인간을 속여서 타락하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로 쭉 안 봐도 사탄이란 존재는 간교한 자야, 미혹하는 자요, 속이는 자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결혼과 관련해서 최초의 언급이 있죠. 그거 보면 나머지 쭉 안 봐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일이나 그 어떤 숫자가 최초 기록이 그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 더하기 1인데 1인 이 수학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돼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그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했는데 1이지만은 원 바디, 원 플래시지만 원은 하나이지만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떤 숫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결정한 다음에 우리는 그 숫자와 관련된 어떤 수학적인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숫자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숫자와 관련된 수학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수학은 때때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건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수학에 의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일 경우가 있는데 결혼의 신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들이 문제가 뭡니까? 1 더하기 1은 1이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2가 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한 육체가 돼야 되는데 한 육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기도원의 300명 그게 10만을 이겼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300대 10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 명이 10명을 이기면 10명 뭐 1000명을 이긴다 이런 예,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 사람이 열을 쫓고 그다음에 100이 뭐 1000을 쫓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참 놀랍고 위대하고 또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120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120명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들이 교회였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3천이 더해진 겁니다. 120 플러스 3천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는 3천이 더했다는 말 쓸 수가 없어요. 제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오늘 갑자기 오후에 찾아본 것 중에서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오순절 이전에 시작된 이후 36가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읽어봤더니 조금 막 무리한 것들도 있고 좀 무리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36가지 없어요.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남침내 만침내 교회의 총회장을 여러 차례 지냈던 미국의 W.A. 클스웰이라고 하는 달라스 그 처치의 베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를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분도 교회가 오순절 이전에 존재했던 28가지 이유인가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읽어보면 별로 설득력이 그렇게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름 그분. 근데 그 28가지하고 36가지 보니까 그 사람은 8개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설득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들도 여러 가지 들어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우시겠다는 말은 시작해야 세우실 거 아니에요. 빌드업이라는 말이 스타트, 시작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빌드업, 세우겠다. 이렇게 세운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은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려면 먼저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불러냄을 받은 무리잖아요. Call out assembly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벌써 12에 의해서 왜 그들은 침례도 받았고, 예.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좌우간 오순절 이전에 교회가 존재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규례가 이미 오순절 이전에 다 주어졌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여러분, 침례와 주의 만찬은 어디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개개인에게 특별히 권능으로 임하는, 그 전에 성령들 받았지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오순절날 임하는 그런 사건 이전에 이미 그들은 침례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고 침례받았고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하지 않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숫자,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1이라는 숫자가, 이 하나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